오늘날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갑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주일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억하여 그날에 모든 육신의 노동과 사물을 다 쉬고 온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일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신약의 주일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19절의 근거에서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날을 주의 날로 우리는 기념하면서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은 그저 토요일일 뿐이라며 주일은 안식일과 다르다, 안식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일부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바울의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말씀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은 신약의 안식일과 같아서 구약의 안식일에 규정된 모든 율법 조항들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과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전까지도 문자 그대로 정확하고 엄밀하게 준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구약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또 동시에 신약적으로만 보아서도 안 되고 또 동시에 사회학적으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문화적으로 이 주의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겔은 12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안식일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뭘 삼았다고요? 표징을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표징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안식일은 일종의 표징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은 또한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계명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표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물건을 보여주고 이 물건이 가리키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징을 보면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스스로 안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하실까? 하나님이 지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이 힘드신 분이실까? 하나님이 힘들어서 지쳐서 쉬셨을까? 하나님에게는 힘들과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 하나님의 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쉬셨습니다. 그분도 친히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될 표징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렇다면 이 표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두 가지를 오늘 오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표징은, 이 안식일로서의 표징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날로 구별된 표징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어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첫 번째 돌판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도덕 법칙이고, 도덕 법칙은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논쟁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이며, 이러한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구한 도덕법이며, 이 도덕법칙과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로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우선 이 계명은 하나님의 율례이며 규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례와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유불문하고 피조물들이 반드시 지키고 준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준수하면 많은 복을 받았지만 도리어 반대로 안식일을 어기거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이르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죽음에 이르는 형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육신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죄를 씻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출애굽의 구원의 은덕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는 날이 바로 이 구약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번째 날로서의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그 사람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표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준수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광야 시대에도 안식일을 준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2배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따로 떼어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표징으로서의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다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Lord's Day, 주의 날, 주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 주일을 구약시대의 율법 조항과 같은 안식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말씀에, 이 율법의 말씀에 그들의 해석을 덧붙여서 각종 안식일의 율법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할라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전통 또는 유대인의 습관,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사람이 한 번 여행할 때 몇 킬로미터 이상 여행할 수 없다. 그 이상을 초과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물건들도 모두 다 쉬게 해야 한다. 이런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안식일 준수를 더욱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일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새롭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앞으로 읽어가실 텐데, 복음서에서 수시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고 충돌하셨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말이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도대체 병 고쳐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냐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부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이며, 안식일은 영적인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하신 날이며, 따라서 우리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며 생명을 구하는 일은 대단히 선한 일이며 힘써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14장 1절부터 6절,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4절에 아주 잘 이런 논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지키셨지만 구약의 말씀에 더 추가한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전통과 해석과 관습들을 더 붙여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조차 이 모든 안식일의 규정들을 전부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그 죽음의 형벌은 제외시켰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여전히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일의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을 이제 어떻게 지켜야 할까?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지켜온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켜오고 2024년 9월 마지막 주까지 오늘 9주입니까? 39주 차까지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언제든지 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3번을 우리 같이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를 매우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만, 첫째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첫째, 복음의 사역과 교육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특히 안식하는 날인 안식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예,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일로 대치된 안식일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사법들은 주님이 성취하신 안식일로 말미암아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국가법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십계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향기로운 생축으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희생 제사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구약처럼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에도 여러분의 죄를, 일주일 동안 저지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들을 잡아 가져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히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로서 오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안식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이 말은 교회로 모이라고 하신 그 교회 앞에 나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제사의 날이요, 경배의 날이요, 예배의 날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은 신약의 주일에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구약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된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로서의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인 썬데이, 일요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듯이 이제 신약의 백성된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산 제사로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물로 바쳐 드리는 것이 신약의 주의 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는 이제 주일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나아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세례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사입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날을 나를 위한 주님의 날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온전히 지키면 그 주님의 날은 도리어 내 영혼의 온전한 유익이 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주의 날로 준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오래간만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통독을 완벽하게 읽지는 못했지만 거의 대략 다 읽은 것을 기념하여 서로 나눔을 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나눔을 했는데 11조와 특별히 이 주일 예배,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이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같은 주일은 특별히 퐁당퐁당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도 휴일이고 그 다음 날도 휴일이고 이렇게 하면 하루만 휴가 내면 2박 3일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는데,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가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드러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가능한 한 매주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도덕 법칙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 조항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은 여러분의 영적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6일 동안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6일 동안 일하던 것을 멈추고 거룩을 추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며, 그러한 안식을 통해서 다가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구별된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어야 할 단어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와 내 안식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일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이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이 날을 구별하셨고, 이 날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모이라는 성회로 만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특수한 날이고 특별한 날입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듯이 우리 역시 육신의 모든 노동과 사물을 완전히 다 멈추고 쉬는 안식의 날이요, 휴식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다가 7일째 쉬셨다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7번째 날에 일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물들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피치 못해서 근무를 해야 되고, 피치 못해서 노동을 해야 되고, 피치 못해서 나가야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날이 육신적인 노동을 하는 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연약과 여전히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어려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모든 사물을 멈추고 쉬는 안식의 날이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번 103번 두 번째 문장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둘째, 시작. 둘째, 저의 생애 모든 날 동안 저의 악한 일들을 멈추고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제 안에서 일하시도록 저의 삶을 맡기며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일은 안식의 날입니까? 노동의 날입니까? 안식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교회 와서 또다시 여러 가지 무겁고 복잡하고 괴로운 일을 하는 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안식일은 교리문답이 진술하는 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악한 일들을 멈추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주일이 지나는 게 저는 너무나 아쉬워요. 답답하고 힘들고. 왜냐하면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출근해야 되니까 힘들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관영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와 싸워야 하냐면 죄와 악과 분투하고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자기들끼리의 리그를 만들어서 호화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살면 됩니다. 저희 악한 일들을 멈추고 우리 악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과 본성 때문에 때로는 죄와 타협하고 때로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도리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행위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약하고 내 육체가 연약하고 사단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평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얼마나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단순히 사람을 때리는 것만 폭력이고 살인입니까?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분노하는 것, 악한 감정을 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의 계명을 어기는 범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평일인 6일 동안에도 죄와 악을 멀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건 맞지만 이 세상에 6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지중에도 죄를 짓고 또는 의도적으로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고백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살아갑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과 동시에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그러한 분투가 자주자주 실패하며 세상에서 동시에 우리는 죄와 많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죄악된 생각을 멀리하고 죄악된 감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안식일을 은혜 가운데 진리 속에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로마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일을 멈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일은 우리의 육신의 노동을 멈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저지르는 모든 멈추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인 설교를 들으며 경각심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또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이 날은 나의 날이자 동시에 주님의 날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신자답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세상이 사람의 날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 가련한 영혼이 어디에서 숨을 쉬고 어디에서 쉼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고 누구에게서 참된 위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배를 드리며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진리 안에서 교제함으로 간증함으로 또 힘을 얻고 찬송을 부르며 힘을 얻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힘을 얻어 거룩을 추구하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날입니다. 신자는 매일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평일에도 사용해야 하겠지만 주일만큼이 은혜의 방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집중된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날에 월화수목금토 어떤 날에 어느 기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책망을 받으며 위로를 얻으며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까? 회사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겁고 괴로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 오락을 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놀라운 구원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일에 큰 기쁨과 큰 만족과 큰 즐거움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해 주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믿으라고 했을까요?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돈이 떨어지고 살 집이 막막하고 먹고 살 것이 힘들어지면 당장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마음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이게 신자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도 지금까지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바쳤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큰 어려움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곱째 날에 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까? 만일 우리가 일곱째 날에도 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주일에 안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는 안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합니다. 교리문답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에서부터 제일 마지막 문장, 시작되는 무슨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즉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주일은 무조건 쉽니다. 식당에 가끔 가면 주일은 쉽니다.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쉽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쉬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타락했고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참된 휴식과 안식은, 이 평안은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도 괴롭고 쉴 때도 괴로워요. 평안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끊임없이 안식의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안식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국을 이루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일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합니다. 주일은 신자의 안식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또 하나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안식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그 안식을, 이 안식의 날인 매 주일마다 미리 조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신자로서 주일을 지키는 순간부터 안식을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우리의 예배 행위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섬겨온 그 공로나 여러분의 어떤 도덕적인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힘들지? 수고가 많지? 인생살이가 무겁지? 고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그 평강 가운데서의 충만한 휴식과 안식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시며 이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소망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예배 1시간 드리고 또는 2시간 드리고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날도 결코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자아 의존을 배격하고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해야 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11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청년은 11조를 적은 월급을 받았을 때는 11조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아주 큰 월급을 받으니까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막 심장이 쪼그라들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이런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자기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11조 훈련이 되어 있어서 11조를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11조 드리고 났으니까 이제 나머지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다 써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교제를 나누면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11조 감사원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분의 1을 드리고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훈련하는 날이 주일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한 명을 키워도 사자를 키워야죠. 우리 청년들이 전부 예쁜 사자 같아요.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안식하지 못하는 소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이 계속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과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과 사단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이 계속 회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매주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나와 말씀을 들으며 공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매 주일에 주님의 집에서
안식하지 않는 자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서 안식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영원한 안식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들이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죽고 왜 애통하고 왜 곡하고 왜 아픕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며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가능한 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할 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능한 한 더 많이 돌리십시오. 가능한 한 이날에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십시오. 가능한 한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십시오. 가능한 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많이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이날에 여러분 홀로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성취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모든 일들은 주일이 아닌 다른 날로 다 제쳐두십시오. 주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날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모든 남은 날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며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